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위해 심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은 제어되며 성도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더욱더 힘있게 되어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삶을 위해서는 이제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6장에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삶을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고 각자 또한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 한 가지의 예를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성도가 범한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할례와 같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이를 자랑하거나 이것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비교하고 또 자기의 것을 자랑하며 남을 화나게 하거나 또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악한 죄인 것입니다. 죄인이 교만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며 자신의 하찮은 몇 가지 행위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죄인에 대하여 신령한 자,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이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시험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살피면서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일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곁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음속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또 그를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거나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는 의미는 이전 상태로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절되거나 탈구된 뼈를 원래대로 다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막
화내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다가가 온유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안아주며 다시 되돌리자,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유, 나는 안 되겠지.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죄 짓는 것.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겠어. 이렇게 우리는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떠함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고 나서 자기 자신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를 짓기 쉬운 성향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함께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혼자 지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짐을 혼자서만 지지 말고 그 짐을 함께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지고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의 곁에 가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짐을 질 수 있게 우리의 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기에 족할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거나 만약 질 생각조차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유, 이것 짐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나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하든지 또 자신을 낮게 여겨 자신의 짐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살펴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언가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자기에게 무언가 의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주님께만, 나 혼자와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죠. 5절에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혼자 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하지만 우리가 나눠질 수 없는 짐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어야 할 마음의 짐, 우리 신앙의 짐이라는 각자가 담당해야 할 몫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분별하며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짐을 알지 못한 채 힘들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다며 또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가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잘못을 간과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온유함으로 그 허물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범한 성도와 동일한 죄를 나 또한 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로 넘어가면 바울은 신령한 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원한다면 자기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리씨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밀씨를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많이 수확할 것이고 나쁜 씨를 심으면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처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6절에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자신들이 배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살피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안정적이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고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서 가지는 생각과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원한을 품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불순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살아갈 때마다, 게으르거나 누울 때마다, 기도하거나 말씀 보지 않을 때마다, 절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찾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할 몇 가지 원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첫째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기간에 그 유익이 뚜렷하게 드러나거나 또 남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거나 손을 놓거나 심지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을 또한 잊지 않고 해주십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둘째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원한다면 씨를 뿌리는 일을 마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성령을 위해 심고 또 이 땅에서 맺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는 형제 자매가 위로나 위안이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열매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하늘에서 열매가 있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과 더 나아가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힘을 내어 더욱 선을 행하며 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힘들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며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셋째로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의 선행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전하고 행할 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 안에서 몸된 형제 자매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몸 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지 않게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며 믿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선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으며 복음과 그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때로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든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성령으로 심으며 또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며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